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요.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한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룬 진승현 형제 오명선 자매가 있는데요. 오늘 주일 지키려고 여행도 미루고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드렸어요. 근데 2부 예배 때 찬양하고 인사드리고 출발하겠다고 그래서 1부 예배는 드렸고 그래서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 축복기도 한번 하고 보내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붙으세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제 결혼식 잘 했고요. 오늘 1부 예배 드렸고 이제 짧게지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 이루도록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진승현 영명선 자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는 전쟁이 나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오니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평안한 범사가 영통케 하시고 이제 두 사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천국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는 존귀한 가정으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지인 승현 형제 오명선 자매가 믿음 안에서 만나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평생 다 가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천국 이루게 해주시고 건강한 자녀들도 주시고 행하는 범사를 형통케 해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복된 길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천군 전사들 파송하사 늘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이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할 때요 뜨겁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겁니다. 차렷 인사. 예, 잘 다녀오세요. 예, 이뻐요. 오늘 예배 드리고 여행 가려고. 일찍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 일과 또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십니다. 2020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은 쫄 필요 없다. 너희들은 위축될 필요 없다.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석규 집사님이 이제 올해 약속의 말씀을 딱 뽑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겁을 먹었대요. 올해 나한테 얼마나 그 큰 환난이 있으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나 말씀을 받고도 찜찜해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고 이건 개운치 않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 개인적인 환난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환난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석규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복된 길로 인도할 거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그렇게 잘 되고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잘 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천천만만으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것이다. 점점 더 강성케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비전을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만배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배 축복이란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루기 불가능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이 만배 축복의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당연히 그 길을 달려가게 될 것이고 형편과 처지가 못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만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히스기야, 야베스, 또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웬디스 햄버거의 데이브 토마스, 주식회사 보영테크의 차보영 목사, 하나농협, 콩도르 깨순이 보리건빵의 남성호 집사, 주식회사 천정건설의 이천정 장로, 성혜성구사의 임선재 장로, 해표식용 CF 모델 탤런트 정용수 권사, 평살에 가는 길 녹차식당의 강정진 집사, 미국 헬리포드 센터 인스티튜트의 암 전문의 원정수 박사 등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렸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들처럼 만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배 축복의 10계명을 우리가 쭉 선포했는데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 두 주를 건너뛰고 오늘 이어서 만배 축복의 10번째 계명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배 축복의 그 9가지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원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배 축복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라. 그리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열심히 심어라.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삶을 거룩한 삶으로 구별해 드려라. 그리고 줄 수만 있으면 열심히 주어라.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심었으면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면 전천후 만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떠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만배 축복을 받게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관리하라. 지금까지 만배 축복의 9개 계명을 살펴본 건데 오늘은 만배 축복의 10번째 계명인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누려라. 누려라. 만배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 부여를 제대로 누리는 부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또
누린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리는 삶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의 축복을 받아서 먼저 나의 필요들을 넉넉히 채우고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누리는 삶이라 그래요.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는 삶, 복의 통로로 되어지는 삶, 이러한 삶을 가리켜 성경은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를 즐긴다, 누린다 라고 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돈이 많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잔치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즐기고 누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 간 것은 날마다 잔치에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 가운데 일부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 흘려보내야 되는 물질인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에게 밥 한 끼 주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또 자기한테 이렇게 유익이 있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같이 잔치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잔치에서 지옥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은 방탕의 삶이지 누리는 삶이 아니다. 방종의 삶과 누리는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만배 축복을 누려야 된다, 즐겨야 된다 그러면, 아니 천국 갈 사람이 누리다니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만배 축복을 주셔서요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누리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그 부를 누리게 만들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명령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선배 목사인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자, 보십시다. 자,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부자들을 불러다 놓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그 돈을 당신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돈 왜 줬는지 알아요? 그 돈 가지고 당신 좀 윤택하게 살라고, 그리고 당신만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마음 뺏기고 돈 쌓는 재미로 살지 말고 그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째 얼마나 나눴어요? 에? 거기 누구 밥 좀 사줬어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째 구제 좀 해줬어요? 아니요. 회개하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이 흘러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신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좋은 것도 입으세요. 그러나 그 수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먹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입히세요. 이게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기대하는 삶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예요. 이 성경적인 누림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돈 10,000원짜리 가지고 덜덜덜덜덜 떠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날마다 이기적으로 자기 필요만 채우고 주변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탐욕적인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양극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누림의 삶을 올바르게 깨닫고 만배축복의 삶 자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배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분량이 다릅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부요,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멋있게 쓰면, 멋있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많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게 마귀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죄악시해요. 금욕주의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시는 게 문제지,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맨날 라면만 끓여 드시지 마시고 가끔은 때 빼고 광내고 여기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훅가치도 주고, 그래도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좀 고급지고 맛나는 음식도 좀 먹으세요. 드세요. 그리고 혼자만 드시지 말고 영자 말자 철수도 불러내가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너네들 생각나서 내가 야 좀 같이 먹자고 불렀다. 예,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낼 테니까 마음 놓고 먹어라. 예, 뭐 먹고 싶니? 예. 야, 이거 10만 원. 예, 걱정하지 마라. 예,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거 네가 안 먹으면 누가 먹겠냐, 이거. 나 좀 그 정도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가끔은 그렇게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다른 사람 기분 전환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그러세요. 능력껏 좋은 거 입으세요. 능력껏 누릴 수 있는 만큼. 막 빚내서 옷 입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빚내서 뭐 사먹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대접해보지도 않은 대역죄인들은 회개하고 오늘 이후부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그렇게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고 말씀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날씨 뜨거운 날 집에서 있는데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집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뜨거운 날씨에 너무 고생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뛰어나가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물도 주고 고기 요리도 해주고 떡도 주고 치즈도 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복을 줬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조카 롯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를 건져내고 구원해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손님 대접하기를 즐기하시기 바랍니다. 베풀 힘이 있거든 마음껏 베푸세요. 줄 힘이 있거든 마음껏 주세요. 그게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인 거예요. 막 여기다가 한 20돈 30돈 금목걸이도 하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아이고 권사님 그 금목걸이 괜찮네. 드려요? 그래 저 주세요. 그 저는 또 차고 다니다가 누가 딱 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 금목걸이 좋네요. 그래 드려요? 그래 또 드리고. 나 우리 주기주전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리는 삶이고 베푸는 삶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고 주변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배인이 hin에 당신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고통스러워. 근데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너한테 명품 고급 시계를 줄 거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팔아서 네 필요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교회를 오기는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몇 천만 원짜리 이 고급 명품 시계를 갖다 주는 거야. 하나님 당신 주라 그랬다고. 근데 막 우는 거야. 그 사람이 울면서 나 잘못 들었지. 막 우는 거야. 근데 그 명품 시계를 진짜 한 사람이 평소에 안 찼는데 그날은 또 차고 오라고 하나님 또 그러는 거야. 근데 오는데 주라는 거야. 저 사람한테 주라는 거야. 근데 그 주기가 싫은 거야.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혹시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 사람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줄게요. 진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품 시계를 준 사람은요 100배로 하나님 채우십니다. 둘 다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삶이 이게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만배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주신 만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쌓아놓고 인색하면 안 되고 쌓아놓는 재미에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만배 축복의 선순환의 통로가 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미 가진 것을 묻어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일 중독이 되어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 빠지고 근육 빠지고 몸에 병 들고 그래서 쌓아놓고 쓰지 못하고 초라한 노년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쌩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세처럼 기력에 쇠하지 않고 알력에 쇠하지 않고 기적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막 일만 뼈 빠지게 하고 누리지 못하고 해가지고 몸 다 병들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 초라한 생애 말년을 지내지 말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세처럼 짱짱하세요. 건강하세요. 눈도 밝아지시고
나는 박혜순 권사님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눈만 봐, 맨날 눈. 왜냐하면 눈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분이. 근데 기도 때마다 제가 눈에 손을 댔더니 눈이 나을 줄 믿었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어느 날 안경을 썼는데 안 보여. 그지 안경이 시도 안 맞게 딱 벗었더니 잘 보여. 지금 쓰는 안경은 공갈 안경이요. 보호 안경.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배 축복을 누릴 때에 만배 축복을 누릴 때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력이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오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의 피를 채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열심히 흘려보내는,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코이노니코스, 흔쾌히 나눠주는 자를 이야기해요. 흔쾌히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개역에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를,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동정하라는 거, 흔쾌히 주라는 거, 줄 수 있을 만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뿜빠이라는 치사한 단어가 사라지길 바라요. 좀 어디 음식을 먹고 그러면 능력되는 대로 기쁨으로 사주는 거고 그렇지.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자기가 돈 낼 생각하러 가는 거지. 밥 먹고 나서 이제 우리 뿜빠이 하자. 무슨 뿜빠이야, 뿜빠이는. 아니, 1,000만 원 전세 사는 사람하고 1,000만 원 월세 사는 사람하고 뿜빠이 하면 되겠어요? 그건 공평한 게 아니요. 뿜빠이 할 생각이면 차라리 가지를 마세요.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치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치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주는 걸 먹어도 기쁨으로, 나는 복의 통로고 살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100배로 흘러간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먹고, 또 내가 거두려면 또 기쁨으로 심고, 이게 누리는 삶인 거예요. 저는 누가 밥을 해준다거나 사준다 그러면요, 제가요 기쁨으로 먹어요.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밥을 해주고 사준다 그러면 제가요 더 신나서 먹어요. 왠지 아세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땅은 또 어떻게 아셔가지고 또 열심히 심는구만. 100배로 돌아가겠구만. 아이고, 내 기꺼이 살아있는 땅이 되어드리리. 그리고 제가 기쁨으로 축복하고 먹어요. 누가 보면 이럴지도 몰라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네가 도와줘도 현찬을 판국해.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것이고, 베풀고 나눌 때 100배를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너그러운 자가 되란 말이에요. 흔쾌히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내가 받은 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만배 축복을 누리는 삶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배 축복의 복이 흘러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0.1%의 사람이 세계의 40%의 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상위 1%가 20%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큰 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계 1위에서 3위까지의 부를 합치면 가난한 나라 6억 명의 사람들 1년간의 소득과 맞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래니 저래니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미국처럼 부자들의 기부 문화가 발전한 나라는 없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기부자들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최근 100년간 최고의 기부자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때 당시의 돈으로 수십억 불, 우리 돈으로 수천억이에요. 수십억 불, 최소 백억 불씩 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투자금융가 러시 에세이지, 석유 재벌가 록펠러, C.S. 로박 줄리어스 로젠월드, 자동차왕 헨리포드, 수십억 불, 수백억 불을 그때마다 사회로 환원하고 구제한 사람들이에요. 현존하는 CNN 창립자 테드 터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렇게 미국의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로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필요, 사회 발전에 사용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미국에 그러한 기부자들이 많은가? 미국이란 나라는요,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기부자들이 많아요.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 위에 또 한 나라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 경제 10위까지 쭉 올라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국가적으로도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오지 이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배 축복의 체질은요, 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되 인색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기쁨으로.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동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만배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교제도 즐기지만 하나님의 일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이렇게 말했는데,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 선한 사업은 단지 윤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윤리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사람인 나, 인자인 나에게 어떻게 선한 것에서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선한 거다라는 거.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교회에 집중돼요. 교회를 통해 복이 흘러가고 이 복의 통로로 쓰임. 근데 원수 마귀는요, 반대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은 원수 마귀 세력이고 교회를 융성하게 하는 세력은 하나님 세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선한 사업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뻗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막 여러 주 동안 교회 못 나오다가 오늘 교회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복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복이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강력하게 활성화되는 복이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 몸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됩니다.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이 실제로 오게 됩니다. 나 계속해서 예배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더 잘 되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선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선한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교회 사업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으십니다. 하늘의 은사를 부으십니다. 땅의 재정을 부으십니다. 육체의 건강을 부으십니다. 자손 천대가 잘되게 하십니다. 자손들이 잘되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이런 그분의 간증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딱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환상으로.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네 자식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복되게 한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잘 돼. 근데 그 자식들이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도 까닭.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황익 권사님이라고 내가 또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안유한 성도도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백성 돼서 황후마마 모시듯 끔찍이 이제 막 아내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생애 노년에 연애 바람이 들어가지고 두 분이 청춘들의 연애하는 그 모습처럼 정말 아름답게 서로를 아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게 본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 맞대잖아 이랬잖아. 세상에 내 축복 기도하는데 신혼이 회복된다 이 기도가 나가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뭐가 선한 사업이고 선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기업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게 선한 사업인 거예요. 세상에 희순 씨는 현섭 씨하고 희순 씨는 그 아픈 허리를 들고 오늘 와가지고 또 이 교회 다 또 저기 하더라고요. 전지하고 막 다. 희순 씨하고 현섭 씨가 누구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가 선한 사업이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사업, 그 선하신 하나님의 기업, 교회, 영혼구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 그게 선한 사업이에요. 그런 거 힘쓰면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새들백 교회라고 했는데 땅이 엄청 광활한 대지. 이거 에버랜드 왔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큰 교회. 왜 코로나 이런 때는 그냥 차 타고 앉아가지고 차 쫙 들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될 정도 차 안에서 그냥 뭐 그 자동차 극장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될 정도 넓은 광활한 대지 위에 큰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비즈니스맨 300명이 돈을 벌어서 새들백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인 새들백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모였는데 300명이 뭉쳤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사역자들입니다. 2만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아프리카 우간다 에이즈 퇴치 운동을 담당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킹덤 빌더스라고 해요. 킹덤 빌더스. 하나님 왕국 건설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킹덤 빌더스. 저는 대한민국의 지구촌 사람께도 이와 같은 킹덤 빌더스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정하고 300명이 딱 뭉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단체들, 모임들이 있어요. 그분은 재미를 알아. 그 재미를 알아. 열심히 쓰면서 복을 공급받는 그 기쁨과 재미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사업수완 하나 없어도 기도하니 물질 축복이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경남 의령의 최성배 장로님과 김현희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김현희 집사님은 믿음의 처녀였으나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까 믿음은 시원치 않지만 조건 좋은 최성배 씨와 결혼을 했어요. 세상을 즐기다가 어느 날 창원 극동방송 설교를 듣다가 대성통곡하며 울었죠. 내가 처녀 때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서원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그런 생각으로 대성통곡을 하다가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당신 믿음은 현찮지만 당신 조건 좋아서 내가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 즐기며 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아내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다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조청하고 한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조청하고 한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환상 가운데. 그 뭐요? 그랬더니 섞어! 그래서 나온 게 조청한가야. 조청한가를 딱 만들어가지고 백화점에 했는데요. 이게 없어서 못 팔아. 여기저기서 주문이 막 엄청 몰려오는 거야. 의령 조청한가. 그래가지고 복댕 장마비처럼 현금이 쏟아지는 거야. 막. 남들 잘 될 때 아멘을 해야 나도 잘 되는 일이 생기는데 세상에 무슨 거기 현찰이 장마비처럼 쏟아졌다는데 뭐 기분 나빠가지고 다 못됐어요 아주. 다시 한번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다가 조청과 한가 갔다 어떻게 합쳐! 그러니까 의령 조청한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 백화점으로 들어가고 장마비처럼 현찰에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극동 창원방송국을 섬기고 의령군 5% 미만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족 의령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요, 즐기는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땅에 쌓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을 위해서 씨를 뿌립니까? 자기를 위해서 씨를 뿌립니까? 밭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서 이 밭 나빠. 내 거 다 뺏어가고 진짜. 에이, 처먹어라. 이래요? 아니에요. 밭에다가 뿌리면 그게 100배로 돌아오니까 나를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은 좀이나 동록에 해서 도적질 당하지만은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야지 못하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이 땅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부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 이 땅에서도 만배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졸업하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영생 목록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배 축복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만배 축복의 10가지 계명을 다 나눴어요. 언제 또 그걸 다 나눴대. 그러지 마시고, 이병천 카페에 가면 다 있어. 문서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언제 또 10개 계명 다 했대. 그런 사람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만배 축복의 10계명대로 살으셔서 만배 축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 천대가 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돼요.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도 따먹게 돼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정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쪼잔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만배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고급 레스토랑도 가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큰 것으로 주세요. 하늘나라 귀족답게 사세요. 부엌대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귀족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귀족이에요. 여러분은 호강을 누릴만 해요. 여러분은 누릴만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고급 레스토랑에도 가세요. 좋은 거 입으세요. 할 수 있는 선에서 품위 있게 사세요. 그러나 혼자만 말고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을 우울하게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에 좋은 것 입히세요. 여러분의 몸에 좋은 것 집어넣으세요.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빚을 내서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수준 안에서 누리시라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축에 노예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축도 하지만 누리면서 저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우울증은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우울증이 떠나가라. 몸에 막힌 혈이 뚫릴지어다. 몸에 막힌 혈이 뚫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성의 기관들 회복될지어다. 남성의 기관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갖게 될지어다. 재정에 복된 장마비가 내릴지어다. 2020년 전무한 부흥이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기관이 정상이 될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어깨 가벼워지고 가슴이 후련해질지어다. 손과 발이 자유케 되고 뼈 마디마디 시원해질지어다. 집을 갖게 될지어다. 악이 변하여 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불리한 조건이 복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